화평은 분위기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화평은 분위기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지막 새벽 예배라 피곤하실 것 같아서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1997년에 개봉한 페이스오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페이스오프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얼굴을 뜯어내다 입니다. 이 영화는 쇼이라고 하는 주인공 경찰과 트로이라고 하는 악당 두목이 서로의 얼굴이 바뀌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악당 트로이는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입니다. 성격은 포악하고 잔인하며 사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한 사람입니다. 경찰 쇼는 끈질긴 추격 끝에 악당 트로이를 생포했지만 그 과정에서 트로이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트로이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경찰은 악당이 대규모 폭탄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쇼는 극비리에 악당 트로이와 얼굴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악당이 얼굴을 하고 조직원에 접근하면 정보를 캐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악당의 얼굴을 이식했고 악당에게는 자기의 얼굴을 이식했습니다. 그러나 혼수 상태에 빠졌던 악당이 깨어나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얼굴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악당 트로이는 경찰 쇼의 얼굴을 하고 자신이 진짜 쇼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악당 트로이가 경찰 노릇을 하고 있으니 진짜 경찰인 쇼는 악당의 소굴로 피신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악당의 얼굴을 하고 돌아다니다가는 경찰에게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당 소굴에 들어간 쇼는 거기에서 악당 트로이의 어린 아들을 보게 됩니다. 이름은 아담이고 나이는 6 또는 7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쇼는 트로이의 아들이 악당 아빠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착하고 순수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욕설과 폭력, 마약과 살인이 난무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착하고 순수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트로이의 아내 샤샤는 자기 아들만큼은 남편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남편의 범죄 세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키웠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경찰 행세를 하고 있던 악당 트로이는 경찰들을 데리고 쇼니 숨어있는 장소를 급습했습니다. 그곳에는 본인의 아내와 아들도 있었지요. 경찰과 악당들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죽고 물건이 파괴되고 피가 튀며 먼지가 날렸습니다. 주변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어린 아들 아담은 평안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엄마 샤샤가 아들의 귀에 헤드셋을 씌워주고 음악을 틀어줬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 뒤에서는 온갖 폭력과 살인이 난무해도 아담은 장난감 놀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평화롭지 않은 공간에서 아이는 너무나 평화롭게 있었습니다. 비록 환경은 평화롭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얼마든지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가 물리적 공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장소에 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공간이나 분위기가 아닙니다. 평화는 성품입니다. 평화, 평강, 평안, 화평 모두 같은 말인데 이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평화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평화는 분위기가 아니라 성품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는 어느 공간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화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화는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공간이 평화가 아니라 사람이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 성품에 평화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어느 곳을 가도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평안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폭력과 욕설,
속임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화평을 깨는 세상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 마음의 찬양이 흘러넘치는데 세상 소리가 마음에 들어올 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화평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어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팔에 착고를 찬 채 깊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전혀 평화롭지 않은 공간에서 바울과 실라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격의 화평의 열매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욕설과 비방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스데반 집사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화평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시끄럽고 다투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다투는 교회에서는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교회를 찾아가는 게 자기 신앙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화평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 평안을 경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평안은 어느 공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가 평화로우려면 남편과 아내가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부모와 자녀가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교회가 평안하려면 교인들이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얻기 위해 돈을 많이 모으고 사람을 바꾸고 장소를 옮긴다고 해도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화목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공간과 환경이 문제여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여서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 평안하고 누구를 만나든 화목하게 지냅니다. 그렇다면 화평의 열매는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열립니다. 화평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열립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6.25 전쟁의 참상이 담긴 사진입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의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 머리에 상처를 입을 정도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위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아기는 엄마 젖을 물고 자고 있습니다. 아기의 모습이 평온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변은 생사를 넘나들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아이는 엄마 품에서 고요합니다. 아이에게는 엄마 자체가 평안이고 평강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총알이 빗발쳐도 아기는 엄마하고만 있으면 주변 소음이 차단됩니다. 엄마가 주변의 공포, 슬픔, 눈물, 고통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은 우리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성품이 훌륭하고 인격이 뛰어나서 환난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평강의 주시요 화목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성품이 훌륭해서 화평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화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갈등이나 다툼 같은 것이 제로가 되면 그때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평은 문제가 없어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화평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무균실처럼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곳에 화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곳에 화평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평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화평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맺게 해주셔야 열립니다.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려고 아무리 힘써봤자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화평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이 우리가 우리 성품과 삶의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의 열매는 초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화평은 초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용기 있게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는 주변에 파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거센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쳐도 베드로는 침몰당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이 깨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점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이 파도를 향하자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길이라. 두려움이 찾아오자 파도 위에서도 괜찮았던 베드로는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시선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아주 잠깐 동안 파도를 향한 것뿐인데 베드로 마음에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문제가 작아 보였는데 그래서 마음이 평안했는데 문제를 바라보니 예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지요. 처음에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찾아가신 게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직접 예수님의 일행을 모셨을 만큼 마르다는 대접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가 기쁨이 깨져버렸습니다. 눈에 놀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일할 때는 마음이 화목했는데 놀고 있는 사람을 보니 화목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봉사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일하든 놀든 칭찬하든 비난하든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화평이 깨지고 불평이 자리를 잡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마음의 평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선 하나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바쳐야 마음의 평안의 열매를 열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시선만 하나님께 향하면 화평의 열매가 열립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행동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께 시선을 두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편하고 간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놋뱀을 쳐다보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뱀이 기어다니는 땅을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높은 곳에 있는 놋뱀을 보면 사는데 그 간단한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이 구원의 방법이 너무 간단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심장 가까운 곳에 혈관을 조여매고 물린 곳에 입을 대고 독을 빨아내는 그런 응급조치라도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시도해 볼 만한데, 시선을 노뱀을 향하면 산다고 말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간단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만드셨습니다. 시선만 하나님께 향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깃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것을 하지 못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는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면 됩니다. 초점을 문제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둘 때 평강의 열매가 우리 인격에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강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화평의 열매는 우리의 생각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 평강은 우리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생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평강은 우리의 생각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평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피부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 다시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의사는 수술을 해도 염증이 심하면 환부를 봉합하지 않은 채로 수술방을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아킬레스건 수술 부위의 염증은 치료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었지요. 수술을 받긴 했지만 상처는 잘 아물지 않아 진물이 나오고 피부가 흐물흐물해졌습니다. 3개월을 입원해 있으면서 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은 다리 한쪽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생각 속에서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는 의족을 검색하고 있었고 한쪽 다리로 설교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 가득한데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믿음 없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의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말은 10명의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고 본인들의 처자식은 노예로 끌려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게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두려워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평안을 깨뜨리고 마음에 공포심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는 우리의 생각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면 마음이 평안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하면 우리 성품에는 화평의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화평의 열매는 믿음의 생각을 먹고 자랍니다. 두려움의 열매는 부정적인 생각을 먹고 자란다면 화평의 열매는 믿음의 생각을 먹고 성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다는 생각,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해야 우리의 성품에 화평의 열매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성품입니다. 화평의 열매, 화평의 성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늘 화목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품에 화평의 열매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툼 있는 곳에 가서 왜 화목하지 않느냐고, 왜 화평하지 않느냐고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화평 자체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고 화평 자체가 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임할 것입니다. 화평은 분위기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우리 성품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 가는 곳마다 화목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 붙들고